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소명을 가진 믿음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소명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 또 내가 그렇게 준비해야만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니까요, 그냥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 똑똑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뭘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나갔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용어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셨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많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셨어. 왜 부르셨을까? 그냥 부르셨어.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분명히 모여야 돼요. 제가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교회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모이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모이죠? 교회예요, 교회.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제가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바빠요. 제가 주일날이 있잖아요. 주일날이 제가 체력 소모가 제일 심한 날 같아요. 아침부터 새벽에 일부 예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일부 예배 끝나고 찬양단, 준비하고, 찬양단 준비, 찬양단이 알아서 해. 팀장님. 응? 알아서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주일 뭐 이것저것 하려면은, 물론 우리 아내가 더 바쁘지만, 저도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를 아마도 주일 예배 전에 한 10대 번을 왔다 갔다 해야 이 예배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전도 티슈를 하나 받았는데, 그 티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전도 티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교회에 속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왜 부르셨느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멋진 말 같지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멋진 말 같지만 멋진 말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먼저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11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어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람의 조카 되어지는 그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고 얘기해요. 여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라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만 이루어져요? 가나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 교회에 함께하는 것,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길 원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내가 좋은 직장 갖는 것,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가나안 밖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가나안으로 갔어요. 근데 데라는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왜? 하란이 가나안보다 더 좋은 곳이거든요. 풍요로운 곳이고 편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 하란이었거든요.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데라에게는요, 어떤 삶이 시작돼요? 죽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가서요, 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 전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물론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근데 데라는요, 죽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성경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어떻게 보면 적과 꿀이 흐른다. 이것은 풍요로운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우린 풍요로워야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기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나일강 옆에 있던 고센 땅은요, 정말 풍부한 땅이었어요.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자라는, 채소가 그냥 자라는, 고기들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하고 같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면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땅에 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황량한 땅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한 번 갔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온통 사막. 풀 한 포기를 찾아볼 수 없는 땅이란 말씀이에요. 진짜. 거기서 무슨 농사를 져요? 진짜 축복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삶은 애굽에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파도 먹었어. 우리가 그때는 마늘도 먹었어. 우리가 그때는 야채도 먹었어. 고기도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근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 만나만 먹어.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 나오셔서 나 교회 나오면 잘 살게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셔요. 그건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척박한 땅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인데 이런 척박한 땅인데 왜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지키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옛날에요, 제가 싸움을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싸움을 잘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캡장들도 저를 건들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저하고 친해지려고 했지 절대로 저하고 적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갑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친구들에게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지냈단 말씀이에요. 하물며 한 사람을 백으로 둬도 그런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뒷 배경이 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게 있을까요?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뒷배경이 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진정으로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을 누렸나요? 못 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사단의 꾀임에 꿰어서 먹었네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쫓겨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데라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이 더 좋아. 하란이 더 편해. 하란이 더 살기 좋아. 하란이 더 풍족해. 그러니까 나는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 없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례는 데라에게도 속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속했어요.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 사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하란에 있었던 사례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말씀해 보게 되면 7절 말씀인가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내 자손에게 준대요. 자손에게 준다는 것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을 누구에게 낳겠어요? 누구로부터 나오겠어요? 사례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사례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못 누렸던 사례가 가나안 땅에 가야만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자식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다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를 아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깟 몇 억 정도 우리한테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없는 건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줘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 전에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래잖아요. 이는 다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라고 이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래는 기도가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건 정말 원초적인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너에게 더 주신다는데 왜 그걸 구하냐고요. 가령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마트를 잘 안 가요. 예전엔 제가 개척교회로 있을 때는 그 모든 장을 우리 아내와 제가 다 보기 때문에 이게 마트를 자주 갔어요. 그럼 마트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1+1 아세요? 하나 주면 하나 주는 거. 그렇죠? 근데 1+1인데요. 그걸 이제 계산대 가서 계산할 때 2개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를 계산하면 하나 그냥 따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줄까 봐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꼭 이것 때문에 산 겁니다. 이러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거 주시면 안 될까요? 나 이거 2개 필요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는데 2개. 이러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1+1을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기도가 뭐예요? 1+1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란 말씀이에요. 목사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 전체적인 말씀 보면 천국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찾으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가서 과부가 달라달라 하니까 준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기도하면 너에게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요,
불의한 청지기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 있을 때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런데 누군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누군가는 못 가요. 데라도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왜 나왔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 데라를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머물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간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키고 출애굽시켰다니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세례를 의미해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요, 거기서 누군가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가 배제될까 봐. 나는 세례를 받고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출애굽했는데,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광야에서 죽더란 말씀이에요. 왜 죽었어요? 원망했잖아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야채가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더 원망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요. 배제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나누어져요. 양과 염소 나누어져요.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사람들, 달란트를 숨긴 사람들 나누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누는 법이 있어요. 마지막 때도요, 교회가 나누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누구만 들어가요? 알곡만 들어가요. 알곡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알곡은 여러분, 여름에 보게 되면 논에 무엇을 채워놓죠? 뼈가 연글 때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요. 그렇죠? 물을 잘 흡수한 곡식은 알곡이래요. 근데 그때 물을 채우지 못하면 다 뭐가 돼요? 쭉정이가 돼요. 가라지가 나와요. 물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성경 읽으세요. 드라마 보시지 말고 성경 보세요. 요즘에 저도 좀 회개할 일이 있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개할 거. 뭐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 사람이 여기서 미치면 안 되는데, 제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만 보는 겁니다. 근데 금메달 따느냐, 은메달 따느냐, 뭐, 다 우리,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이렇게 뺑뺑 도는 거, 막. 네, 거기 금메달 따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스포츠 제전이라고 그러죠. 제전. 이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제사 제자예요. 제사란 말씀이에요. 스포츠 제전. 그럼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스포츠 제전이죠? 우리 이
올림픽 그러면은 우리의 상징적인 게 있어요. 뭐죠? 성화. 성화. 그쵸? 성화를 이렇게 피워서. 성화를 어디서 받아오죠? 성화 어디서 받아옵니까? 예, 잘 아시네요. 아테네. 아테네가 어느 신을 섬기는 거죠? 선생님, 아테네가 어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응? 난 몰라. 신이에요? 아테네가? 제가 알기로는 아테네는 제우스 신을 섬기지 않나요? 아테네가 제우스의 딸이 전쟁을 하십니다. 아, 제우스, 아테네가, 나 처음 알았네. 제우스의 딸이래요. 전쟁의 여신이래. 야, 이거 선생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제우스죠? 제우스 신. 하늘로부터 불을 받는데, 누구의 불을 받는 거예요? 제우스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 제우스를 피워놓고, 그걸 피워놓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운동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우상을, 자기를 믿는 신들을 이렇게 격동을 시켜야 이 신들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뭐 한 거예요? 예,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운동을 하고. 왜? 옛날에는 운동을 하면 뭐예요? 옛날 아테네 보셨어요? 사진 그림 같은 거 보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 벗고 했다고요. 신전 창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포츠 제전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면 안 되죠. 근데 재미는 있더라. 보시더라도 미치지 마세요. 그 금메달 따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서. 나 이기는 게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든든히 있지 아니하면요, 구별 못해요. 세상 살면서.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알곡이 누구냐?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기준할 수 있는 말씀. 찬양단 있잖아요. 선곡할 때요. 제가 우리 리더한테 얘기했어요. 선곡할 때 저한테 꼭 확인받아라. 왜? 요즘 찬양도요, 비성경적인 찬양이 많습니다. 그 찬양 많죠. 임재 어떻게 하죠? 집사님? 치실 수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임재 가사 올려줄 수 있어요? 응. 하늘에서 웅수서 올려주세요. 시간이 가도 이건 확인합시다. 이 찬양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찬양하는지 몰라요. 없어요? 임재.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곳에서 오셔서 거기 해봅시다.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은혜스럽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런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고 하나님 초청하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예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예배 전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러고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비성경적인 찬양. 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경 어디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앞에 보게 되면 내가 부유에도 처했고 내가 가난에도 처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능력 주시는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도 자족하고 부유에도 교만하지 않는 것, 그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목자가 뒤에 가면 양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 얘기해요. 먼저 선곡할 때 나한테 검사받고 해. 왜? 같이 찬양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에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민수에게 말씀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잠언서의 말씀에 입술의 말의 열매는 말은 사람의 입술에 있을지어정 그 말의 열매를 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그거 죽여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저걸 어떻게 살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저걸 살려야지 이래야지 저걸 어떻게 죽여야지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삶,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가나안을 위해서 사는, 가나안에서 사는 삶, 그 삶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축복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불렀는데 어디서 부르셨어요? 가나안으로 부르세요. 이 가나안에서 뭐 하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진짜 축복받은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또 그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구정입니다. 설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제 가족과 모이시면요 분명히 성경적 아닌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잘 정리하셔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